지구상에는 8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도록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세월만을 생각한다면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만 일찍 죽은 사람이든 아니면 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이든 그 영혼들이 갈 곳은 두 곳뿐입니다. 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영이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다른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혼이 들어가는 음부입니다.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는데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음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인데 몸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죽어 그 영혼들이 들어가는 천국이나 음부는 우리의 영원히 쉬는 처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기까지 잠시 머무는 임시 처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어 천국 가자,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성경에서는 지옥을 음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나 음부는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임시처소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영원히 행복을 누릴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불입니다. 지금 하늘과 지구 그리고 또한 사망과 음부 바다는 천년왕국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재림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지상에 있는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육령이 입맞은들 다 멸하십니다. 그 위에 세워질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만물을 다 구속하게 되면 옛 지구와 옛 하늘도 다 사라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씩 그 이름이 쓰여지고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일찍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지옥불, 불못, 우리가 말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울러서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 또한 고통의 몸을 입고 영원한 불, 지옥불,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자나 음부에 있는 자는 이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과 지옥불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흔히들 간다는 천국이나 음부는 우리 영혼이 가서 머무는 임시처소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존재할 것 같이 느껴지는 이 하늘과 땅, 그리고 심지어 이 음부와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만 존재합니다. 물론 사단과 악한 영들이 들어갈 지옥불만 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지옥불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이 범죄한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였을 때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이 반역한 직후에 새 예루살렘과 지옥불이 여러분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PPT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게 되면 이 천국과 음부, 새 예루살렘과 지옥불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국과 옛 하늘과 옛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천사장과 천사도 만들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천사장과 천사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천사장과 천사들이 반역한 것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들을 가둬놓을 이제 감옥으로서 불못 지옥불을 예비한 겁니다. 아랫부분에 지옥불, 둘째 사망, 새카만 부분이 의외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깨끗게 하여서 이제 그 만물을 이제 깨끗게 한 그 피조물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새 예루살렘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녹색의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졌죠. 참 놀라운 것은 이때는 아직 지구 생태계와 인간이 6일 동안 만들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흔히들 말하면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했고 멸망할 자를 예를 들면 예정했다. 이중 예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거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예정했지 이중에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백한 성서적인 근거를 이번에 발견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에 나오는 7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지구 생태계와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을 집어넣을 영원한 깜빵이 지옥불을 벌써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그런 이게 또 예비를 하셨거든요. 예, 그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천국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종말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과 지옥불을 상징하는 비유가 밭의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과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자는 동안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 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종들이 와서 보니까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난 걸 보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묻습니다. 밭에 가보니까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나왔더이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죠? 그럴 때 주인이 그렇습니다.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구나. 이게 종들이 말합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그 밭에 있는 가라지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때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대로 두어라. 그러면서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꾼을 보내어서 먼저 가라지를 다 뽑아서 흔히들 불못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곡식을 이제 거두어서 이제 곡간에 넣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듣고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그 곡식과 가라지 비유 풀어줍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바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란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인자란 칭호를 사용했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밭이란 것은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라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우리가 가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씨란 것은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란 것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들을 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밭에는 지금 천국의 아들들이 계속 자라고 있고 마귀의 아들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밭에는 두 종류뿐이 없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죽으면 음부에 들어갈 자요, 마지막 불못에 들어갈 자입니다. 이들은 물론 마귀의 자식들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곡식이란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이 종말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이죠.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 곧
천국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추수꾼을 보냅니다. 추수꾼은 다름 아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걷어내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잡아서 지옥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 들으실 때 이때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시죠? 사실 이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아니에요. 천년왕국 끝날 때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 악한 자들을 먼저 불못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의 진으로 피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거둬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나 가치를 추구하고 그를 성취하고자 무진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내가 한 번은 죽을 텐데 죽은 뒤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천국 갈 것인가 흔히들 말하는 지옥 갈 것인가 깊이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단을 하고 자기가 죽은 이후에 천국의 길을, 곧 영원한 영생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면 말할 필요 없이 천국에 들어갈 테고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에 부활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세상이 전부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 그가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유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그야말로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교도소 드나들다 인생 끝마칠지 모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사단과 악한 영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이렇게 딱 부러지게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성공했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실패했다 그러는데 한편에 또 성공합니다. 중간지대의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또 반면에 불행한 사람들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상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똑똑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무식합니다. 예, 중간지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듯 우리 인생에서 딱 부러지지를 않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새 예루살렘 들어갈래 지옥불 갈래, 두 개로 딱 여러분 쪼개지면 좋겠지만 인생은 항상 중간지대가 있고 의외로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영위하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네. 신앙도 중간지대가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영이 거듭난 자가 있습니다. 영이 죽은 자가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가 사는 것이 꼭 영이 죽어있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령 받은 자가 있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하는 짓은 성령 받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영적인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라 분명히 믿으면서 하는 행동은 전혀 성경을 무시하고 삽니다. 죽은 후에는 인생에 있어서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음부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천국 같기도 하고 음부 같은 중간지대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중간지대가 영원히 갈 거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는 중간지대가 있지만 죽고 나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 가든지 여러분 음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정해져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인생을 비유한 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농사는 논이 거의 경기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농기계를 써서 모를 심고 이제는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뿌립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트랙터로 곡식을 걷어들이고 자동차로 실어서 아예 도예지로 출하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농사를 그렇게 짓지를 않았습니다. 고대 중동 땅의 밭은 여러분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고요. 그리고 바위들도 있었고 그리고 크고 남은 나무도 밭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나무가 있는 산림인지 바위가 있는 바위밭인지 아니면 사람이 다는 길인지 아니면 농작물을 걷어먹는 이게 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현대적인 그런 농법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상황에 그냥 씨 뿌려가지고 걷어먹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예화를 든 것이 바로 이런 씨 뿌리는 밭입니다. 이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어때요? 길가에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또 뿌렸는데 그것이 돌짝밭에 그냥 떨어져 버린 겁니다. 뿌렸는데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씨는 정말 좋은 밭에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부위에서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밭을 네 종류의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자입니다. 두 번째는 돌 바닥에 뿌려진 자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네 종류의 밭인데 그거를 뭐로 표현하느냐?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자,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자,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농부가 뿌린 씨가 모두 말씀이라고 해석하는데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가득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들은 말씀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무당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종교에 심취한 사람 또는 세상에 완전히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듣는 쪽쪽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도 그 마음에 남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돌밭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성령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받은 교회도 다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핍박도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손해를 봅니다.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관이 아니고 자기의 가치관도 아니고 자기의 세계관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 던져버립니다.
그래 결국은 넘어지고 그 말씀을 부인해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들 우리 배교자라고 그러죠. 이제 주로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교한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살려주고 그러지 않으면 전부 죽인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핍박 앞에서 굴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다가 로마 교황 측이 핍박하니까 자기 주장을 철회했다. 그런 사람들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란 말씀을 들어서 나름대로 거듭나고 예수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닙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나름대로 가치관을 세웁니다. 인생관도 세웁니다. 그리고 세계관을 다 세워서 나름대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그가 세운 인생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철저하게 육신적입니다. 세상적입니다. 성경과 거의 관계없습니다. 성령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내가 안정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런 인생관이고 그런 가치관이 그런 세계관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 1등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보기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제대로 이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영적인 사람, 정말 믿음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이거 완전히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니까,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다 하니까. 그런데 그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이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온다든지 재물의 유혹이 오게 되면 그가 육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하나의 성공의 발판, 신앙의 변증거리로 삽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때 사단이 그 부하들과 함께 지구로 내려왔을 때 세계 정치적인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로 세우고 세계 종교의 통합한 지도자를 거짓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무엇으로 미혹하냐면 돈으로 미혹합니다. 자신에게 절하고 영영이 입맞은 자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고난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 그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누굽니까? 공무원들입니다. 벌점 받을까봐 예배 안 나옵니다. 그 다음은요, 대기업 사원들입니다. 너 가서 코비드 걸려오면 안 되니까 가지마, 안 나옵니다. 그 다음 교사입니다. 그리고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은 하나의 연습 게임입니다. 마지막 갈수록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구멍이 포덕천이라 말 한마디로 돈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앙을 이게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비극적인 것은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한국교총에 3명의 그때 대표가 있었는데 모두가 정부의 방침에 굴복해 버렸다는 겁니다. 삭군 목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코비드가 대면 예배 때문에 여러분 확산됐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지하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타고 다녔습니까? 초기에는 영화관, 음식점, 술집 다 개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독교를 박멸하고 작정을 해서 다 3m씩 뛰고 예배 드리겠다는 데 불구하고 그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사건 목사들이 정부 권력에 굴복을 해가지고 대면 예배 폐지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도 지금까지 회개하고 사죄한 말 없이
한국 교회 가운데 떵떵거려 살고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라는 겁니다.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자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오셨고 말씀 안에서 그의 세계관이 하나씩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복음적인 인생관을 정립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걸 나는 정말 믿는 거다. 그분 없이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복음적 인생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살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영을 따라 살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신과 싸우리라. 그런 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 사회를 변혁하려고 하나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회개혁에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 때 여러분 보셨죠? 그동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서구라파 교회는 동성애 독재 때문에 망했다. 동성애 전체주의 때문에 망했다. 동성애 80대 망했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파리 올림픽 처음 개막식 때 무슨 짓들을 했습니까? LGBTQ를 선전하는 장으로 사용한 걸 여러분 보셨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술적인 자기 편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국에서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해야 된다는 목사들이 있어요. 가짜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고 성령 안에 성경의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더욱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을 보내고 회사에 잘리고 왕따를 시켜야 된다는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 하수인들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의 어떤 기준을 정할 때 그 사람이 돈이 많냐, 그 사람이 그야말로 높은 관직에 있냐, 유명한 대학 교수냐, 그 사람 유명한 언론이 있냐, 노조 간부냐, 그것이 기준이 절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거냐,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거냐, 그 판단을 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313년 기독교가 공인돼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는 기독교 국가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정말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목회자와 그런 지도자와 그런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고 세계관을 형성해야 되고 그런 인생관 세우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간들도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은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그대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진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음부에 들어갑니다. 인생처럼 중간이 없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도 천국의 아들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 또는 행위의 책에 적힌 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종말도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죽은 후에는 천국과 음부뿐이고 종말에도 새 예루살렘과 불못뿐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중간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종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뽑아버리자고 건의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말리는 대목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종들이란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을 것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가라지 뽑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곡식이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다고 아예 말립니다. 종말이 되기 전에는 곡식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로 드러난 경우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곡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무지로 인하여서 종말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말과 언행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 가라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곡식입니다. 우리는 곡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알고 가, 가라지, 나는 이제 그만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놔둬라,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과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인 곡식과 마귀의 아들들인 가라지를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심판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우리가 신앙이 잘못된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하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잡아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오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왕정체제는 우상 숭배하거나 거짓 예언을 하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거거나 또는 뭐 근친상간을 하거나 또는 동성애를 하거나 살인하는 사람 잡아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악이 관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 가지고 씨가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죄가 확산된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죄인들을 죽이라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마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질고 그거를 나를 미혹해도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핍박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미혹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죄를 지면 돌무더기가 되어서 죽어야 됐지만 신약 시대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으로 끝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과 세상의 중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인생이 끝나고 나면 천국 아니면 음부인데, 그리고 종말이 끝나고 나면 새 예루살렘은 지옥뿐인데 왜 우리가 사는 인생과 세상에는 중간지대가 있느냐 말입니까? 이 중간지대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미혹을 하고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키는데 하나님은 왜 중간지대를 안 뒀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자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변해가지고 여러분 완전한 거룩한 자로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간지대를 주어서 한마디로 우리가 새롭게 변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사로잡힌 인간이 영생이를 선택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의의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 이제 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허용하는 기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직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삶을 훈련하는 기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육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시켜서 완전히 영에 꼴이 나는 그런 기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중간지대에 있는 것을 오해합니다. 예.
사단과 더불어 살았던 삶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도 된다고 착각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술 먹었던 인생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술 먹어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불륜 저질렀던 인간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계속 불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했던 인간들 예수 믿고 이제 천국 띠게 봤으니까 가끔 도둑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 지냈던 사람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부모 효도하기 위해서 지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를 벗으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술 끊으라고 기회 주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 끊으라고 기회 주는 거고, 그리고 제사 지는 거 끊으라고 주는 거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끊으라고 주는 건데 그거를 거꾸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악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것 때문에 지옥불에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불로 밀어넣은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꼬임을 당하고 여러분이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어찌하든지 구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걸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 그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이번 달에 주님께서 정말 새 예루살렘과 지옥불이 사단과 악한 영들의 반역 이후에 세워졌다는 걸 보면서 제 머리가 아주 개운해졌어요. 아, 인간이 천국 가고 음부 가는 건 순전히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모든 인간을 회개케 하려고 어떤 방법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그때 인간이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영생의 길을 선택해서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버려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걸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관 바꾸셔야 됩니다. 누구는 하나님 잘 믿도록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그야말로 마귀 잘 믿도록 예정된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불평할 겁니다. 어떤 사람 너무너무 똑똑하고 나는 미련한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똑똑한 거 미련한 거 별로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있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돈 없다고 예수 못 믿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 돈 없으니까 더 열심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중간에 있는 것을 인정하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중간에 머무는 걸 기뻐한다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중간에 계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있으면 여러분 밀려서 지옥불로 갑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관한 여러분 앞으로 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철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공부해서 꼴찌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일치 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에서는 여러분이 가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일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난받아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사람 되셔야만 영생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 솔직한 신정입니다. 여러분 대학 안 다녀도 됩니다. 여러분이 실업하게 되면 국가에서 7, 80만 정도 나옵니다. 이제 그거 여러분 라면 때우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선교사 가면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에 대한 환상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인생 편하게 좀 살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것을 빙자를 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걸 제가 보면서 아예 이 마귀의 수물자를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관한 모두가 1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머뭇거리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것을 언제까지 허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나는 마귀 때문에, 나는 주변의 사람 때문에 나는 미혹받아서 타락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준 겁니다. 네. 여러분이 마음만 닫으면 여러분 어떤 마귀도 주위 사람도 여러분을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나는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지금 곡식인 것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임종 때 나는 가라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을 보면 곡식은 분명한데 생활하는 것은 육신적이어서 가라지 같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의가 들죠. 그러나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라지처럼 사는 삶을 계속하게 되면 임종할 때 여러분은 가라지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28년 동안 고리학교에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를 가르치던가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러던가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라던가요? 여러분 사회봉사 많이 하라던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 별로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나 그렇게 이야기했지. 오로지 여러분이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것. 가라지 되지 말고 곡식되라고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네. 그러길래 28년 동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도각이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의 아들들이 된 것은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죽어서 이제 천국 가야지 여러분 모든 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쭉 미끄러져서 가라지 돼서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새 언약을 누가 인칩니까? 성령이 인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양심 어기는 거, 그리고 주의 진리 어긴 거 계속 여러분 쿡쿡 찔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찔리면 여러분 무시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이 허락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침묵하는 거 허락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몇 번 이야기도 안 되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 인생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새 언약에 따라 우리가 곡식으로 출발했지만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새 언약을 믿지 못하고 또 지키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에 가라지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은 곡식이에요. 근데 죽을 때 과연 여러분이 곡식으로 남아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가라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계속 믿고 지키는 첩경은 진리에 서서 거짓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주님이 올해 들어와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여러분 죄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야 되고 또 한편에 진리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못 박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PPT 보시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길가에 뿌려진 자는 죽은 영으로서 그대로 여러분 가라지가 되어 죽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자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하자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나중에 죽은 후에는 종말에는 돌밭에 뿌려진 자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가라지가 되어서 멸망으로 갑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자만이 마지막 여러분 곡식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라지 비유에 적용해 봅시다. 길가에 뿌려진 자는 가라지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도 가라지고 이제 주님의 심판 때도 가라지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곡식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고 성령 받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길가에 뿌려진 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자입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뿌려진 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자신 있게 좋은 땅에 뿌려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자라고 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돌바다에 뿌려진 자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바다에 뿌려진 자가 되지 않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나의 속사람을 돌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돌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손해받고 핍박받는 걸 견뎌내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나 물질적 손해나 사회적인 공격이나 인간관계에서 왕따당하는 것, 이웃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것, 친구로부터 놀림받는 것을 이겨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돌밭을 여러분 이겨내는 겁니다. 주일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친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할 것인가, 예배 드릴 것인가, 외국에서 온 친구 만나러 갈 것인가, 식사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창피하니까 그만둬 버릴 건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것인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할 것인가, 성경 공부하러 갈 것인가, 시험 공부할 것인가, 회식에서 술을 먹지 않을 것인가, 술을 같이 먹으면서 기분을 맞춰줄 것인가,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해서 야단 맞을 것인가, 거짓말해서 야단 맞는 것을 피할 것인가,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함으로 용돈 손해볼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해서 용돈 그대로 탈 것인가. 여러분이 순간순간 곡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라지로 살게 되면 그 가라지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은 영영 가라지로 인생 끝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저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겉으로는 곡식처럼 살지만 안에서는 가라지가 되어서 성령이 떠나버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쥐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 속사람을 가시떨기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가시떨기란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것을 매번 행하는 걸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삼는 걸 말합니다. 이 생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가치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보다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 돈 벌러 가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는 멀리하고 시험 공부만 합니다. 기도하기보다 유튜브 보는 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성경 구절 외우기보다 드라마 보면서 희낙낙합니다. 운동하는 것보다 앉아서 먹기만 해서 배만 디륵디륵 찝니다. 집안 청소하기보다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굶굴기만 합니다. 책을 읽기보다 만화책 보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줄 착각합니다. 영어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소설 같은 책 읽으면서 자기가 지식이 많은 걸 착각합니다. 사회 나와서 봉사하기보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대장 노릇이나 합니다. 영의 음성 듣기보다 뉴스 들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처럼 위장합니다.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실천하기보다 말하는 앞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곡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가라지로 살게 되면 언젠가 성령이 떠나시고 여러분 이름 섭지 않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지워진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 모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네. 거기서 열처녀 모두는 호롱불을 켰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육신적인 인생관, 세상적인 가치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딱 오니까 여러분 불이 딱 꺼져버리는 순간 여러분 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어때요? 복음적인 인생관, 영적인 그런 게 가치관들,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늘 성령과 교통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더욱더 신령해서 그대로 들림받아 휴거하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저도 물론이가 고려학교 모든 형제 자매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셔야 됩니다. 주님이 새 예루살렘과 지옥불을 지구 생태계와 인간 창조 이전에 사단과 그리고 그 영들이 반역할 때 만들었다는 이야기,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인격, 자유로운 지성, 자유로운 감정,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인간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영생의 길을 택하고 그걸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이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영생의 길을 택했다가 도중에 멸망의 길을 택하게 되면 여러분 멸망입니다. 제가 늘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독약만 있는 건 독약이 있지만 양약하고 독약이 있는 것도 독약입니다. 양약만 있어야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내가 마귀한테 속았고 육신으로 살았고 세상적으로 살았고 잘못 살았으면 즉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한 걸 인정하고 주의 긍휼을 구할 때 역사하십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그래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게 말짱도루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한 사람은 어떠나요? 마음이 슬퍼요. 괴로워요. 주님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떼굴떼굴 굶으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죄를 끊어주시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한 거 그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돼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죄 짓는 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회개한 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또 마귀 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 그거를 계속 안에 있는 성령이 반복하게 하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이 제정신 차린 건 너무나 자기가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애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인간들은 하나님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가라지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 어제 이야기를 하시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육신으로 살고 회개하고 육신으로 살고 회개하고 육신으로 살고 회개합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합니까? 그 다음은요 애통해야 합니까? 주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한테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울고불고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